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본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을 묵상하며 읽다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뚜렷하게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종노릇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과 무관한 신들에게 얽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모습은 다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지기가 쉽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금세 타락하여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도 닮아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중과 사랑 때문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과 사랑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존중과 사랑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원도 주지 못하고 삶의 복도 주지 못하며 자유인의 정체성도 세워주지 못하는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는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던 모세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의 마음은 쉽게 공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가짐은 자신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고아원에서 지내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정이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새 부모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이의 방을 정성껏 꾸미고 이름을 불러주었으며 매일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나는 버려진 아이라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일이 낯설게 느껴졌고 행복이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집의 따뜻함조차도 오히려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새 부모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힘들었고 그 사랑을 온전히 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조용히 짐을 챙겨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가 더 익숙해. 여기가 내 자리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찾아온 새 부모는 그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부모의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아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바라보며 느꼈던 마음도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10절에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자유로운 상속자로서 성숙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업, 즉 복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출신, 문화적 배경, 성별, 사회적 지위 등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공동 상속자이지만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는 출애굽을 경험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9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대로 전에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에 속하는 사람들로 이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참된 정체성을 세워주지도 사랑하지도 못하는 우상이나 철학 혹은 자신을 의지하며 살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이방 신을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반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에서 명령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걱정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이방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이 새 시대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으며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받아들이려 하는 것은 민족과 영토라는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자격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이는 모세 시대부터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사실상 종속시켰던 유대교 율법의 통치를 선호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보다 여러 나라를 억압하고 가두었던 옛 율법과 같은 초등학문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교의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교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려는 사람은 율법을 독립적인 존재로 여기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마치 하나의 신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얽매는 여러 신들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매우 부족하고 미약하며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지식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셈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에 근거한 신앙이라면 옛날 이방 신들이 요구하던 날과 달, 절기와 해를 엄격히 지키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절기를 포함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기에 율법과 절기의 참된 목적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지켜온 모든 율법과 절기를 폐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다양한 절기를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지키는 주일에 대해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한 주의 첫날을 교회의 중요한 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 부르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말하는 주의 날처럼 영원히 특별한 날로 여겼습니다. 또한 바울을 비롯한 많은 교회 신자들은 유월절이나 오순절과 같은 유대교 절기를 참고하여 예배와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위대한 구속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복음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그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킨다면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쏟은 모든 노력이 그렇게 헛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참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사모하며 주목할 때, 그리고 헌신과 경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종이 호랑이 같은 다른 신들, 즉 구원이나 자유, 새로운 신분이나 복을 줄 수 없는 헛된 것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유혹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결여된 헛된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다시 노예가 되는 편이 낫다고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출생의 차이, 인종, 지역, 가문 등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 명예, 권력, 인기와 같은 것들에 충성하며 그것을 추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포함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를 넘어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인간됨을 배우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로운 출애굽,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도전적인 일이지만 그 안에는 성령님의 확실한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